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예배로 영광 돌리시고 또 여러 직분의 자리에서 섬기신 후에 은혜와 응답을 사모하며 다시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듭하여 예배 드리실 때 은혜와 응답도 거듭하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광복 7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악한 이민족의 억압 아래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광복의 은혜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로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다행스럽고 또 사회적으로 축하할 만한 날인데 그렇게 정치적으로만 사회적으로만 기억하고 보내지 말고 신앙적으로도 역사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는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7편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갔다가 하나님 은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살아갈 때에 쓰인 시편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갔었습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반복하다가 하나님께 크게 징계받고 심판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고향 땅에 되돌아오게 된 때에 자연 만물과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앙적으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노래하는 내용이 시편 14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과 11절은 시편 147편의 주제성구인 동시에 이 포로지에 끌려가서 고생하던 그 시기를 통해 확립된 구약 백성들의 신앙관과 역사관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살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포로기 같이 아픈 경험을 하기 훨씬 이전에 쓰디 쓴 역사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주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 때를 출애굽 때로 잡습니다. 물론 아담 때에 또 하나님께서 가르침의 말씀을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랬지만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고 또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이 중동 민족 전체의 조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때는 언제로 보느냐? 출애굽 때인데 이때에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자손들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구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구약학자들이 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에게서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12아들이 태어났지요. 그런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직접적인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는 명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명이 굳어지기 이전에 쓰였던 그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12아들이 번성하여서 각 집안마다 큰 인원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12집안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12지파라고 그러지요. 왜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냐고 보냐 하면 민수기라는 책, 출애굽 시기를 기록한 이 민수기라는 책을 보시면 2번 인구를 계수합니다. 백성의 수를 계수한 책, 그래서 민수기 이렇게 이름을 쓰는데, 여름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수련회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이는 대로 막 출발하지 않고 맨 처음 모여서 출발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합니까? 버스에 태울 때 인원 계수를 합니다. 중고등부에서, 유초등부에서 몇 명이 왔는지, 몇 반에서 누가 왔는지, 몇 학년에서 몇 명이 왔는지 인원을 계수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다 끝내고 다시 서울에 교회로 도착했을 때 또 뭐 합니까? 인원을 다시 한번 계수를 합니다. 민수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시작할 때 출애굽한 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모으시고 지파별로 12지파별로 인원 계수를 하십니다. 그때 아담의 모든 자손들,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 수를 세지 않으시고 야곱의 아들들의 집안 12지파의 수를 세시게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로 여정을 다 40년의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12지파가 어디에 도착합니까? 요단강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에 모입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 수련회가 이제 다 끝난 것이죠. 광야의 수련 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민수기 26장에서 한 번 더 12지파를 계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느냐,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그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이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애국가처럼 외우고 있는,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택하신 거구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 시작할 첫걸음 단계부터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언제, 여러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언제 또 결정적으로 알려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 선택받은 이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크게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 특히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또 여러 차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 기억나시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인자하게 다른 사람 대하는 것을 즐겨 행하라는 뜻입니다. 인자함을 사랑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자함 베풀기를 즐겨하라는 뜻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6장 8절에서 분명하게 강렬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싫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다 보면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손해볼 때처럼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양보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오늘날도 그렇지요. 이렇게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양보하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참아주고 이러면 내가 지는 것 같습니다. 바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무엇을 신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 이렇게 살라고 하셨지, 이렇게 행하라고 하셨지. 그 말씀을 신뢰해서 그 길로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 내가 승리자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더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기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빛을 내지는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맛을,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지는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더니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하네, 이런 얘기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된 세상이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던,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세상스럽게 살던, 세속적으로 살던, 이름만 하나님인 백성의 어떤 사람들도 세상이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받게 되고 만 것입니다. 원래는 세상이 어둡고 하나님 백성은 어둡지 않았죠.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 받았었죠. 그런데 어두움 가운데서 너무 오래 있으면서 너무 어둠과 친해지고 물들어 버리니까 나중에는 어둠과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이 돼버려 만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을 심판하실 때 같이 심판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둠에 물들어서 어둠과 똑같이 살아라, 그런 뜻으로 보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빛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어두운 곳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심으십니까? 광야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 심으셨습니다. 광야같이 뜨겁고 메마르고 살기 힘든 곳에서 고생만 하다가 너도 광야와 함께 죽으라, 이렇게 보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광야를 더 이상 광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땅, 생명의 땅, 하나님의 꽃밭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꽃인 우리를 광야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을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신함과 불신종 가운데 광야하고 똑같아져 버리면, 그러면 우리를 보내신 소명의 의의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그들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만 편애하시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들을 차별하고 배제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믿지도 아니하고 무시하며 사는 저 열방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이방 민족과 나라들 사이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선택받았던 구약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명이 막중했던 만큼 사명대로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져야 할 책임도 막중하게 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멀리, 힘든 길을 아주 멀리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디까지 돌아갔습니까? 바벨론 포로지까지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포로 기간의 그 오랜 힘든 기간을 다 마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백한 믿음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이 군마의 힘, 군대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 용사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겠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문화의 힘이나 다른 사람의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기만 힘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바라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지혜, 믿음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헛되이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과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바랄 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인자하심밖에 없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런 도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신답니까? 사람의 강력한 군사력 기뻐하신답니까? 아닙니다. 풍부한 경제력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신통한 과학기술, 의료 과학기술 기뻐하신답니까? 아니면 고귀한 신분과 혈통 기뻐하신답니까? 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을 기뻐하신답니다. 경외한다, 우리말로 좀 고상한 단어로 번역됐지만 히브리어로는 더 쉬운 간단한 말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두 종류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경외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공포, 경외심 또는 공포심, 이렇게 두려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똑같은 두려움인데 경외심은 어떤 것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만나기가 꺼려지고 만나면 어렵게 느껴지고 겁먹게 되고 불안감 느끼게 되고 이런 것이죠. 그렇게 유쾌한 감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경외심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공포심이라고 부릅니다. 경외심은 어떨 때 느끼는 두려움이냐 하면 상대방을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나 때문에 상대방이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그렇게 느끼는 두려움이 경외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만실에서 신생아를 이렇게 안게 될 때, 그 아기 떨어뜨리면 안 되고 이거 내가 잘못 안아서 이 아기가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어린 생명에 대한 외경심, 이 생명 참 고귀한 것이구나. 그 경외심, 그 생명 앞에 내가 어떤 두려운,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의 두려움은 경외심입니다. 그런데 북한산에 등산 갔는데 호랑이를 마주쳤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느낍니까? 그때는 공포심입니다. 만나서는 안 되는, 네가 왜 여기서, 응? 나는 도시락이 아닌데, 응? 너는 나를 참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있구나. 그게 공포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 하나님 내가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벌받고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건 하나님을 호랑이처럼 여기는 공포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같이 낮고 천한 사람을 찾아오셨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가리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하나님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편하시게 있다 가실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란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 은혜를 기다린다, 바란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이고 무능력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더 의지하지 못하겠습니다. 배교할 만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아니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내게 인자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주권자,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며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하려고, 내가 나의 구원자,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대기하라는 것입니다. 대기하는 것, 스탠바이 상태로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눈으로 보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기, 기다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려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순종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동적 순종이 있고 정적 순종이 있습니다. 동적 순종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실 때 나아가는 것. 정적 순종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멈추는 것. 지금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할 줄 아는, 또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렇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좀 깊은 감동, 깊은 울림이 느껴지는 말씀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어떻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유치원생들도 다 알 만큼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내 멋대로 일하고 저지르고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의 백성들은 이 시편 147편의 믿음의 교훈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교만함, 어리석음, 완악함의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죄와 사망의 내리막길로 내려가기만 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친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메시아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역하고 심지어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메시아를 죽이고 맙니다. 끝내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또다시 먼 길을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롭게 그들의 자손들을,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언젠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멀리 돌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악한 이민족의 억압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광복의 은혜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로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이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치적으로만, 사회적으로만 다행스럽게 여기고 축하하며 보내면 안 되고 신앙적으로도 역사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날로 보내야 합니다.
광복의 은혜, 광복의 교훈을 우리도 받았으니 그에 합당하게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큰 기쁨이 꼭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꼭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